2023년 8월 27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마음과 의지를 저희가 간직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겸손을 깨닫고 겸손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커트 톰슨이란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2015년에 수치심이란 책을 출간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글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그의 책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심이라 부르는 현상에 감염되는 것이다. 수치심에 찔리는 순간 우리는 잘려 나가고 밀려 나가는 감각을 느낀다. 최악의 순간에는 비루하다는 감각을 강하게 경험한다.
수치심의 뒤에 남는 것은 깨어진 꿈과 상실된 관계의 잔해다. 참 많은 여운이 남는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생각도 하게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인용한 다른 글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이 기억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몸을 가리죠.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끝이 중간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가리려고 그러면은 여러 겹을 겹쳐야 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조해서 바스러집니다. 수치가 가려지지 않죠. 또 바람에 불면은 펄럭이다 보니까 또 다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 가죽 옷을 지으시려고 하면은 먼저 다른 짐승이 죽어야만 되겠죠.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꺼운 낫가죽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꺼운 낫가죽이 없으면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꺼운 낫가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는 가죽 옷도 결국은 헤어지죠. 그래서 헤어지지 않는 이 가죽 옷, 곧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 내면의 깊은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가죽 옷. 하나님의 가죽 옷은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인간의 수치를 지고 가시는 그 은총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제가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 세리여, 저 사람과 저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제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시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론적 수치를 지적을 합니다. 이게 프로젝션이죠. 자기 속에 있는 토색, 불의, 간음, 악,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프로젝션이죠. 투사. 지금 바리새인은 투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좀 떨어진 자리에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죄송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세리라는 말이요. 이 세리는 오늘날 한국의 세무 공무원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말하자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로마의 통치술이 아주 교묘했는데요. 그들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내겠다는 사람을 세리로 임명해 줍니다. 세리는 월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로마 정부에 1,000만 원을 제가 세금을 거두어서 내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동포들한테서 800만 원밖에 못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을 그 세리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로마 정부에 약속한 금액을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리가 만약에 2천만 원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세리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 세리는 세금 거두는 일을 하는 자영업자예요. 오늘날 세무공무원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이야 무슨 100억을 거두던 10만 원을 거두던 월급 정부로부터 받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그냥 악랄한 방법으로 세금을 다 징수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에 아주 그냥 돈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그렇게 가난을 벗으려고 했는지 물욕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아무튼 돈에 관해서는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의 등에 이랑을 파서라도 내가 내 수입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세리들이 유대인 동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세리가 되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대 필요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아주 경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경멸받는 세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지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묻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캐려면 그곳까지 이르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세리는 나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깊이 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 밭에 깊이 감춰져 있어요. 깊이 파야지만 나오는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오늘 드러나지요.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요.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의롭다고 믿어요. 자기 의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양심을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그러잖아요. conscience. con은 함께라는 얘기죠. science는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science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다른 데 가면은요. conscience. 모두가 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도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걸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깨닫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르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 이것이 양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양심을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의를 분별하는 기능, 곧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좀 심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리새인들은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옳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3편 3절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시편 14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이걸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 그걸 가리켜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아주, 그리고 또 의미치료요, 로고세라피라는 장르를 개척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분이 쓴 무의식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소수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양심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가 저는 가장 백미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그게 백미예요. 그 책의 백미는 그 양심의 초월성.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 초월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언제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네페쉬 하야가 되었는데요. 네페쉬 하야는 이게 정신을 가진, 네페쉬를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푸시케라고 번역을 합니다. 푸시케가 영어로 하면 사이키가 되죠. 그래서 사이키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이콜로지, 심리학이죠. 그리고 이 푸시케는 정신, 이 인간 정신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또 핵심이 뭡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예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양심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 초월적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심을 받았다는 거죠, 인간이요. 그 초월적 양심이 작동할 때 그게 인간의 조건이라고, 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조건은 인간의 그 책임, 양심, 그리고 종교성. 그런데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초월에 대한 인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양심이 작동하질 않아요. 양심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누가 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자꾸만 들이받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자꾸만 외면하죠.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고 있는 짓이 동족의 등가죽을 벗기는 일인 걸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돈을 이렇게라도 벌어야지만이 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아픈 부모님을 그나마 병간호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세리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향해서 그래 네가 지금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네가 지금 틀렸다는 것을 네가 거기까지는 아는구나. 저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참 쉽게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내 몸을 공격해서 인체의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죠.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거 치료약이 없다고 그러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제를 사용해서 불편을 경감시켜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치료는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면역 기능,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과 내 몸의 정상적인 조직, 그거를 갖다가 순간순간 부분적으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기능에 일부 고장이 나서 일어나는 질환이 자가면역 질환,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관절이 퉁퉁 커지고 나중에 변형이 되고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의 모름지기 뇌폐시 하야입니다. 뇌폐시 하야. 이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호모 코기탄스요. 그런데 호모 코기탄스가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가 뜻이 뭡니까? 사피엔스라는 말이 사페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그러죠. 사페레는 맛보다예요. 맛보다. 그래서 인간은 감각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저는 호모 사피엔스를 그렇게 저는 해석해요. 인간은 호모 코기탄스여야 돼요.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걸 처음에 깃발을 들었더니 인간이 비로소 그 그릇된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름지기 피조물인 뱀의 말과 창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면 누구 말이 옳다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그런데 뱀의 말, 그것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뱀의 말이 옳다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생각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뱀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 하나 먹는다고 지혜로워야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앞에서 낮추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 읽어도 되고요. 성령님으로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으시고 옳고요. 제 감정, 제가 느끼는 생각, 그게 틀린 겁니다. 그걸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 두려움, 이게 틀린 것이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오늘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게으르게 하면은요,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이걸 게으르게 하면은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쪽박 찹니다. 쪽박 차요. 쪽박 찹니다. 저는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나라가 쪽박을 차고요, 국민의 상당수가 기아에 허덕이게 될지 저는 지금 보여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될지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사실 이거는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제목으로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잖아요. 저 잘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높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까? 자기를 낮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은 종교 행위는 잘 행하고 있었지만 그는 양심의 작동이 정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이 되살아나서 온 인류가 모름지기 나라는 저래야 돼,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삶의 모델로, 국가 운영의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한국인들,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